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. 1절부터 읽겠습니다.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.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.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. 무엇은 율법이란 자 돌로 치라 명하여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.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 없고 자 예수를 시험함이라. 예수께 몸을 굽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.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. 거기까지 읽었습니다. 오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서 그런데 인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십계명을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. 십계명을 다 못 지켰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새 언약을 세우노라 그랬습니다. 만일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에서 왜 포로로 가고 정말 종살이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? 십계명 못 지켜서 그래. 약속해놓고 못 지킨 겁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만나셨을 때에 가늠한 여자는 십계명을 어겼습니다. 모세 율법으로 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. 이 이야기는 가늠한 여자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 누구를 말할 것 없이 모세 율법으로 보면은 율법 십계명을 다 지키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다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. 그 십계명 그 자체를 완벽하게 지킨 사람 지구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보여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다 지키고 또 큰 소리를 쳤는데 한 명도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. 그러면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부 다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외에 또 다른 한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.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인데 이스라엘 백성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. 그들이 십계명을 잘 지켰다면 하면 그들이 정말 제사장 나라 복되게 하시려고 했는 복을 주시려 하셨는데 그들이 다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 십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. 근데 그 저주를 대신한 이제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. 무슨 새 언약입니까? 첫 번째 언약은 십계명인데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데 지구 이 땅에 다니는 인류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십계명 완벽하게 지킨 사람 없기 때문에 십계명으로 재판하면 다 저주를 받은 멸망을 받아야 합니다. 혹시 간음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?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? 이 세상에 다 십계명을 다 어겼습니다. 그런데도 거짓말 한 번만 해도 거짓말 하지 말 십계명 어기고 도둑질 한 번만 해도 그런 건데 어떻게 생각하기를 자기는 십계명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만일에 어떤 학생이 학교에 가서 96점을 맞았다면 공부 참 잘하는 겁니다.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니 98점을 맞고 99점을 맞아도 잘한 겁니다. 그러나 99점은 뭔가 하나가 틀렸다는 이야기죠. 100점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뭐라도 거의 무익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늘 나올 수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말씀하여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날 이르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새 언약을 세우리라.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다는 생각 같지 아니할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세운 그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.
그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왜? 십계명은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요. 근데 새 언약은 어떤 게 새 언약이냐 하면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달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.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. 여호와의 말이라. 그 말인 것입니다. 이제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새 언약은 죄를 지은 우리가 뭘 어떻게 더 잘해서 죄 사함받고 거듭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죄를 지었지요. 악을 저질렀습니다.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. 그게 새 언약인 것입니다. 예레미야 31장 31절에 하나님 말씀 내가 나린 이스라엘 집과 유다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. 언제?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 앞에 있습니다. 가늠한 여자는 율법을 어겨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.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살리려면 새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.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. 여호와의 말이라.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면 우리 죄가 기억되지 않지요. 예수님은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돌 비석에다 손가락으로 쓰셨고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.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. 첫 언약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저주나 멸망이 오고 새 언약은 우리는 이미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는 이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율법으로 하면은 다 저주받고 멸망을 받아야 합니다. 율법을 지키지 완벽히 지키면 한 명도 없습니다. 새 언약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키기로 했습니다.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. 여호와의 말이라. 그래서 예수님 새 언약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고 기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언약을 범에게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새 언약은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새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. 이제 새 언약에 의해서 가늠한 여자가 재판을 합니다. 그 재판을 받는데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.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고 우리 죄를 기억지 않습니다. 그러니 새 언약으로 하면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않아. 그렇게 약속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. 첫 언약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는 나라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나진 것입니다. 가늠한 여자 가늠했습니다. 모세 율법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 손가락으로 새 언약을 쓰셨고 그 언약을 따라 여자를 재판했으니까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.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사하고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. 그 새 언약으로 재판하니까 가늠한 여자 예수 말씀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 모두 가늠한 여자입니다.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. 오늘 많은 한국 교회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많은 목사님 강조하고 하는데
사실 목사님이 거기 위선입니다. 목사님 가운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한 명도 없습니다.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. 그런데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.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. 그들은 우리를 말하고 나라는 분은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. 내가 그들의 죄악을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. 여호와의 말이라 그랬습니다. 저도 참 죄가 많았습니다. 어릴 때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. 난 지옥 가는 거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지옥 간다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. 19살 될 때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대해서 걸리신 것, 내 죄를 산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씻어졌다. 나는 주하고 더러운데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약속대로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. 십자가에서.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고 십자가의 피로 하늘나라에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.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, 그래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은데 예수 십자가의 피가 우리 더러운 죄를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. 오늘도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은 돌이킨다는 말인데 회개 자체가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닙니다.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.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돌이키고 죄 사함 어떻게 받습니까?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 사한 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 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죄 사함은 예수님이 허락하시 이루신 것입니다. 십자가에서 내가 한 게 아닙니다. 내 행위나 내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히 씻어졌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. 전 1962년까지 죄 때문에 갈등했습니다. 1962년도에 레위기에 있는 속죄 제사에 관한 이야기 자세히 읽어보니까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.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, 난 의롭다고 말했습니다. 그날이 주님이 함께 계셔서 정말 내 삶에 예수님 나타나 일한 게 너무 감사했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많은 분들이 이 약속대로 새 언약을 따라 죄사함 받고 기뻐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. 여러분 모두 죄를 범치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. 율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한 번 어기면 어긴 것입니다. 보통 학교 시험 치면 99점 성적이 굉장히 좋은 거지만 하나 틀렸다는 겁니다. 하늘나라 보면 하나만 틀려도 사실은 죄인이 되는 건데 우리가 받을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. 여러분 우리 가운데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때때로 율법을 지키는 척 가정스럽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율법을 적당히 지키는 사람, 완벽하게 지키는 한 명도 없습니다.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. 성경을 몰라 그렇지.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주고 새 언약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건데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할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.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삽니다. 감사합니다.